오늘 5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항 읽어볼까요? 네.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그리고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억제되고 있다 할지라도 본성 그 자체와 본성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완전히 죄인 것이다. 본성의 부패라는 것은 그 원죄를 말합니다. 그 원죄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5항은 이 원죄, 이 본성의 부패가 미친 영향을 다루고 있어요.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기 보시면 뭐라고 5항에 있냐면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남아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고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이 본성의 부패가 중생한 사람 또 중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게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 믿음의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성경을 살펴보면서 고민하고 발견한 진리구나. 저와 여러분이 중생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거듭났다라는 것도 말하고요.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죠.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인데 다시 태어났는데 여전히 죄성이 존재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고 힘들고 고민하고 넘어지고 했던 문제가 사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거듭났나? 그럼 또 이건 뭐지? 오늘 이 신앙고백서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일서 하나님 말씀 1장 8절로 10절, 우리 8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 말씀들은 다 중생한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17절로 18절, 이건 사실은 사도 바울의 고백적인 말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잠언 20장 9절 함께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중생한 사람 또 그 중생 이후에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불리움을 받는 자도 여전히 이런 죄성이 부패한 본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살펴볼 것은요, 이 죄의 이 본성적인 이 잔존하는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분명히 죄의 영향력은 약화되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그러나 이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설명인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그때 이루어진 능력이거든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이게 중생의 역사인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여전히 원죄한 그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한 그런 죄의 잔존,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렇다면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십자가 이렇게 무기력한 것인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죄의 책임과 죄의 책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죄의 형벌과, 그리고 죄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 죄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파워, 이 모든 것을 무력화시켰어요. 죄의 권세에서 십자가는 그것을 깨트려 버렸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진 우리 속에 분명히 뭐가 다른 거냐면, 죄의 권세와 그의 힘은 사라졌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된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종로로 타며 죄에 질질 끌려다니며 죄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부는, 노예라는 것의 신부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것은 그 노예 근성, 죄의 종로로 타면서 생겼던 그 죄된 습관, 이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의 종로로 타는 벗어날 수 없는 그 힘과 권세에서 사탄이 우리를 꽉 움켜잡고 안 놓고 있었던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박살내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본성의 부패가,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죄된 몸속에서 여전히 끈질기게, 우리 안에 끈덕지게 남아서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죄에 종살이하면서 가지고 익혔던,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의 근성이요, 노예 근성이요, 그 옛사람의 습관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중생한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됐으니까요. 그러나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끌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이 그 죄의 종, 죄의 노예, 이거 아니에요. 더 이상 죄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의 신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보세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에요. 신분은 분명히 달라졌어요. 근데 수준은 어때요? 여전히 죄의 유혹 속에 있죠.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권적인 강력한 힘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죠. 그리고 어때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다 빠져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다 그 홍해로 들어가죠. 홍해로 다 들어가죠. 그리고 광야로 그들이 다시 나오죠. 새롭게 됐죠. 홍해에서 죽고 광야에서 새롭게 나와진 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분명히 달라진 것은
바로와 애굽에 종살이했던 노예로부터 그 고욕하면서 그 힘들었던 400여 년의 그런 속에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해서 끌어냈어요. 그의 비참한 바로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해서 살려냈어요. 신부는 이제 종이 아닙니다. 광야에 있는 이들의 신부는 그 홍해를 건너서 이들은 자유인의 신분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와서 찬양을 하고 바로 15장에 어때요?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차라리 돌아가자.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자기들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서 신분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상태는, 수준은 그 종의 수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때가 좋았다. 우리가 종살이 했지만 그때는 뭐 부추도 있었고 수박도 있었고 향기 나는 것도 있었고 그때가 좋았어 라고 가는, 조금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바로 그 옛사람의 옛것을 그리워하는, 어려워지니까요. 광야라는 것이 딱 닥치니까 그 안에 있는 죄성이 그대로 폭로되죠. 이것이 바로 그 중생한 사람들 안에 본성의 부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자로서 고민하고 갈등스러운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나는 저 세상과 결별해서 나왔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를 원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나는 나 스스로를 믿고 인정하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이건 또 뭐냐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건 또 이 실질적인 것은 뭐냐는 거예요.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만 괴로워하고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게 없어요 라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도 마저 같이 읽어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 성령의 사람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육체의 소욕으로만 꽉 차 있어요.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자기 내면의 소리야 부딪히면서 싸우고 갈등하는 일은 없겠죠.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이게 내 안에 성령의 이 불붙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계속 부딪히고 싸워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자로서의 갈등. 믿음은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런 회의와 갈등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 나의 정직한 나의 내면의 내 참 모습을 직시하기 때문에, 이게 나구나 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비록 그들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들 안에는 아직 옛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들과 싸워야 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성화죠. 회심의 과정을 해나가는 거, 이게 성화죠. 그 옛사람은 그 신분을 말합니다. 죄의 종, 노예. 그리고 옛 본성, 여전히 남아있는 옛 본성은 수준을 말하죠.
그런 옛본성의 상태, 죄의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옛사람은 죽었는데 옛 본성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중생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서를 해설해 주고 있는 R.C. 스프롤이 이렇게 이 5항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중생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결과를 즉시 그리고 자동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즉시 의롭게 될지라도 즉시 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 천국에서 완전하게 영화되기까지 죄의 세력에 오염된 채로 남아있다. 중생은 우리를 죄의 전적인 속박과 도덕적 무능함으로부터 해방시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우리의 원죄를 용서하고 원죄를 빈사 상태에 두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우리의 생애 내내 남아있다. 이해되시죠? 이제 여기 이해 안 되는 단어가 빈사 상태일 것 같아서 제가 그 한 장 넘기면 빈사 상태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빈사 상태란 뭐냐? 여기 그 원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원죄를 빈사 상태로 둔다고 할 때 이 빈사 상태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성령의 역사로 인해 결정적인 힘을 잃고 통제되는 상태입니다. 이미 중생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이 두 가지예요. 원죄로 말미암는 죄책, 죄의 영원한 형벌을 이미 사하셨어요. 원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 죄의 형벌에 대해서 용서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용서하심으로 그의 보혈로 용서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원죄가 여전히 빈사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설명이에요? 그 결정적인 힘은 잃었지만, 그죠? 그러나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고 그 결정적인 힘은 잃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상태로 여전히 우리 안에 이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은 해결하셨고 옛 본성을 남겨두셔서 죄의 몸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이것도 옛사람도 옛본성도 다 해결되고 다 그냥 그 예수 믿는 순간 중생하는 그 순간 하늘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올라왔던 그 순간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죄에 대한 습관과 본성도 다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이 우리의 죄된 본성과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 두신 바를 이루어가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5항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요.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그리고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억제되고 있다 할지라도 본성 그 자체와 본성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완전히 죄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자인 우리에게 여전히 이 본성, 죄된 옛 본성을 이렇게 남겨두시면서 우리 안에 무엇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가, 무엇을 우리 안에 빚어가고 계시는가, 사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겁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두 번째인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억제되고 있어도 부패함에서 나오는 실행죄, 현행죄는 완전히 그리고 참으로 죄라는 겁니다. 신자, 신자라는 것은 중생한 자요, 예수를 믿는 자요, 정말 그 구원을 받은 자를 우리는 신자라고 하죠. 그런 신자가 짓는 죄도 여전히 참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함께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금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경이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성도에게 있어서 어느 시점만이 아니라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제는 내가 마음껏 죄를 져도 되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선악간에 행한 대로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 문제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지옥 갈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드러나는 이 문제로 지옥 갈 문제는 아닙니다. 지옥 갈 죄는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고요. 그 죄의 심판을 자기가 받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자이고 중생한 자에게도 여전히 옛본성, 죄를 짓고 싶고 죄의 유혹이 있어요. 그때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 언제든지 타협해도 되고 죄를 져도 되고, 그때마다 죄를 져도 예수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죄된 몸이 있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죄를 짓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나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그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몸이 아파요. 자기 몸을 건강하게 활동하지 않으면 몸이 쇠약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잠을 안 잔다거나 밥을 안 먹는다거나 운동을 안 한다거나 그런 몸이 알죠. 이런 일반 원칙도 하나님이 쓰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것을 심지 않고 죄된 것만을 심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결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중생 안에서 벌어진 자는 그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일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 안에 거룩한 것을 심어야죠. 속여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회복됐다는 것이 중생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생명으로 맛볼 수 있는 감각이 생긴 겁니다.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산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심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고 하나님과의 나눔을 심고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것조차도 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죄된 몸 가운데 우리 안에 이 부분을 인격적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도 보겠습니다. 함께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는 중생자인 우리에게는 중보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신자라도 죄를 짓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계시며 우리는 여전히 죄 용서가 필요한 자구나. 여기에서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신앙의 그 깊이와 넓이와 폭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까 다뤘던 얘기처럼 중생한 자가 짓는 죄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으니 더 이상 진정한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건 매우 잘못된 이해예요. 신자가 죄를 짓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죄이고요. 본성의 부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죄입니다. 이것을 오늘 5항에서 다룬 거예요. 그죠? 5항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본성의 부패가 그 원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죄책에 대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새롭게 된 우리 안에 더 이상 우리가 이 원죄로 인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죄된 몸의 이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목적 두고 끌고 가시는지를 살피셔야죠. 나는 왜 자꾸만 그 습관적으로 회개하지만 또 이 죄를 자꾸만 짓는가?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니까 이러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하여 죄라 하시는구나. 이거 죄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용서를 다 받은 원죄를 용서받은 더 이상 지옥 가고 심판받을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보실 때 이게 죄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구나. 내가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또 멀어지는구나. 이 부분을 마음에 두고 신앙을 하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가 분명히 다루는 거예요. 중생한 자들에게도 이런 죄성이 남아있고 그 죄성 속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거를 변명하고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신자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신자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중생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자는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짓는 죄는 여전히 하나님께 불쾌한 것이며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 사람이 사실은 회개해요. 믿는 사람이 믿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뭐 구원파식으로 나는 이미 회개했어.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만 또 못 받고 또 못 받고 하는 일을 내가 왜 계속해야 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를 회개했고 용서받았어. 나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받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의인이야. 회개할 게 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개혁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의 실질과 실체를 하나님이 아시고 너도 아는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결코 정죄하지 않고 이것으로 결코 지옥 가지 않을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감각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한 하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보시는가에 대하여 그 문제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죄로 보시는구나. 죄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가까이 있을 수 없는 게 죄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예배해요. 하면서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하면 지옥까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내가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인가? 내가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아. 난 지옥 안 가. 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렇게 성경은 교리는 분명히 그걸 죄라고 하는데 나는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고집스럽고 완악스럽게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며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회개의 말씀 앞에 연약하여 넘어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언제 사람 될래? 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에 대하여 인정하시고 딱 하나 상고가 뭔데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내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구나. 내가 정말 구원의 자녀가 틀림없구나. 이 자리로 가는 거죠. 회개할 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이미 나는 다 용서받았어. 이미 용서받은 죄인인데 하나님 다 아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그 응답 내용을 모르실까요? 근데 우리 왜 기도하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소원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어느덧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나 속에 내가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어느덧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어가는 과정이 기도예요. 회개는 어떤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건 어떤 거예요? 점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요. 성령께서 신자의 죄를 억제하셔서 더 심한 죄로 나아가지는 것을 이렇게 막으십니다. 우리 은석 집사님이 좋아하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전히 죄를 용서하셨지만 이 죄의 본질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자꾸만 기뻐지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자꾸만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이 죄의 본질을 죄된 몸을 갖고 있는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한 것들에 대하여 보고 먹고 맛보면서 스스로가 손절하도록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하도록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원하고 택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뭐를 통해서? 이 원죄의 본성의 부패가 중생한 자에게 여전히 잔존해 있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죄가 은혜예요. 죄가 던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6장에. 은혜입니다. 왜 은혜예요? 죄 짓고 막 쾌락적으로 살으니까 은혜가 아니라 죄를 통해서 십자가를 깊이 알고요. 그 죄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만나게 되죠. 은혜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자도 죄를 짓는구나. 그리고 그 신자가 생각하며 말하고 하는 그 죄는 죄 아니야가 아니라 성경은 그걸 분명히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볼 때 정말 그 죄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구나. 자, 우리 결론 세 가지 한번 봅시다. 첫째는요, 오늘 5항을 통해서 중생한 사람도 본성의 부패가 남아있어서 어때요? 죄를 완전히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슬프죠? 슬프죠. 그런데 이 사실이 그 중생한 사람에게 있어서 회심의 과정으로 가고 성화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큰 은혜고요. 사실은 기뻐요. 이게 말이 될까요? 죄를 져서 아픈데, 죄를 져서 고통스러운데 그 죄 때문에 내가 박살나고 또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거짓이라는 그 실체를, 허상을 깨닫게 되고, 그죠? 그래서 진짜 진리를 내가 택하며
그리고 참된 것을 향하여 인생을 목적을 두며 갈 수 있다는 것, 기쁘죠. 기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기 때문에 참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뭐 이렇게 힘든데 몸도 아파지고 상황도 막 부대껴지고, 그런데 이 안에서 불신자들은 세상 것으로 울고 웃겠지만 우리는 이 죄된 우리의 이런 그 끊임없는 이 넘어짐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보여지는 이 세상은 허상이구나, 가짜구나, 그리고 끝나버릴 세상이구나, 없어질 세상이구나. 히브리서 말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창조했다고요? 없애려고. 그렇잖아요. 옷처럼 다 없애려고.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없어지는 세상이라는 것을 누가 깨달아요? 중생한 사람이 죄된 본성 속에서 죄 가운데서 깨달아요. 없어질 세상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박살낼 건데. 돈이 최고인 줄로 알고 있다가 세상 사람은 돈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인생 무너지죠. 그러나 중생자는 그 돈이 다 없어졌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붙들죠. 돈이 자기에게 가장 큰 만족이고 행복일 거라고 생각했다가 돈이 나의 진짜 만족이 되지 않는구나. 그럼 뭐가 진짜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 죄 속에서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나에게 참 만족을 주는구나. 둘째는요, 비록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고 성령께서 억제하시지만, 이 중요한 얘기죠. 신자가 짓는 죄도 여전히 진정한 죄이며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프게 우셔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버젓이 아무 문제 없듯이 그렇게 신앙하는 것은 우리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항이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보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선악간에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거 다 드러납니다. 그때 부끄러워할 짓을 지금 하지 말자. 그게 조나단 에드워드 70가지 결심문에 있잖아요. 내가 후회할 짓,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그때 그거 하지 말 걸 하는 거 지금 하지 말자. 그랬죠? 분명히 중생한 우리 안에 있어서 죄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불쾌히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셋째, 따라서 신자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며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하나님은 정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너 천국 와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는 게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작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어떻게 구원될 것까지 그 방법까지도 작정하셨다고요. 뭘 쓰시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를 쓰시는 거예요. 회심을 쓰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성화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